국내 최대 교회라고 불리었던 어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누가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할 거냐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자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물을 또 어디서 찾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들으면 그 교회 관계자들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 교회는 결국 다른 분에게 담임 목사직을 전달했습니다. 전성기가 지나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직하게 생각하려고 하기보다는 신앙의 명목으로 쉽게 피해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니까 넘어가는 것이지 만일 일반 기업체 같으면 배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발언은 배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게 되면 기다리던 사람들만 머쓱해집니다. 우리가 괜히 열심을 낸 것인가? 우리가 괜히 흥분한 것인가? 우리가 한때는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는가? 우리 믿음에 과연 실체가 있는가? 이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의 열심에 좌우되지 않는 실체가 있는 신앙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7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의 종으로서의 부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만을 가지고 제 일생에 중대한 헌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0년을 기다렸고, 그래서 27살의 나이에 이번에는 주의 부름이 확신하다고 믿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1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터득한 것은 주님의 일은 일시적인 흥분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믿음의 실체, 인내, 그리고 시간에 걸쳐 검증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려면 그것을 여러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영화 암살, 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지요. 독립운동, 그 욱하는 마음이 한 3년은 갑디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든 처음에 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지탱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욱하는 감정으로 기성세대를 보게 되면 기성세대는 다 닳고 다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처음 주의 종으로 헌신한 후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한인 세계 선교대회를 갔는데 첫날 저녁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곡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눈물 콧물을 다 흘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그때 그 성가대에 있었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서 그때 그 성가가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말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시는 줄 아세요? 저에게도 한때는 은혜로웠다 하더라고. 무슨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해외 선교라는 것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런 감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외 선교를 하려면 일단 건강이 받쳐줘야 됩니다.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남의 나라는 고사하고 남의 동네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건이 받쳐줘야 됩니다. 예컨대 가족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우리는 가기 싫다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동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줘야 됩니다. 영적인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설교를 한두 개는 잘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평생 설교를 하려면 그 중심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괴로우나 즐거우나 새벽이든 주일이든 저녁이든 신방을 가든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지 않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나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이것을 일평생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설교대회 나가는 식으로 한두 번 반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짝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하는 일이고 바울처럼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는 때까지 하는 것이고 요한처럼 밤무섬에 귀양가는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하는 것이고 나 혼자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 이후에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이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당신의 은사와 능력만으로 이 일을 이루려 하신 것이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지속하게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 정치, 경제에는 영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시저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록펠러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븐 잡스라든가 영웅, 잘난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에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은 스타로 말미암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껏 얼마나 많은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부각된 것뿐이지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소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엘이라든가 사가랴라든가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 헌신된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 베드로, 요한, 바나바, 디모데의 이름이 부각된 것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이 헌신을 했고 기도했고 또 섬겼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타가 되고 싶으십니까? 유명인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주의 종에 대하여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성공적인 사도라고 불렀습니까? 바울을 성공적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성공했다라고 칭찬했습니까? 이것은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의 무의미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이요, 예수님의 교회의 성공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성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실패 중에 실패를 한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순교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실패했어요. 제대로 뛰어보기도 전에 순교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고, 다른 사도는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분깃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뛰어야 될 경주가 있는 것이고, 그걸 마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칭찬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상 주실 이가 주님이신 것이지,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칭찬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가져야 될 필수적인 믿음, 필수적인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상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평가, 신앙의 평가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외모를 취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믿음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짧았어요. 3년 반. 3년 반 하고 떠나가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이 없었고 현실적인 문제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안 플레밍의 007 소설을 읽어보면 제임스 본드가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아 출신이고 결혼하지 않고 가족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007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아쉬워할 사람이 없고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의 종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3년 반만 사역하고 끝낼 게 아니고 10년, 20년
50년, 70년을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임스 본드를 흉내낼 수 없고 예수님과도 입장이 다릅니다. 믿음이 좋으면 이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아니하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는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독함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자기를 변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섭섭한 감정, 또 성도들을 심정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의 고독함,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그의 마음, 이것이 고린도후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인간이 아닌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믿음이 많다고 고독하지 않은 게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섭섭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을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승부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승부, 승부차기라고 하지. 승부, 그 말은 이겼느냐 졌느냐를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어느 누구도 승부를 섣불리 말할 자격이 없고 그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노라 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루었노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루 이틀 반짝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순절처럼 3,000명이 세례를 받았더라도 세상에는 여전히 세례받을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회개할 사람들이 세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 죄인들이 많기 때문. 세상에 고객이 많아요. 앞으로 회개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잠재 고객이 많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3,000명이 회개하더라도 회개할 사람은 세상에 많고 이 세대를 복음화했을 줄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그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처음 갔을 때는 요셉을 아는 바로가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승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중세에 교회가 다스리는 시대의 승부를 정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복음주의가 부흥했을 때 승부를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부흥할 때 승부를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월은 흘러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고 세상 물정은 바뀌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지요.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요한이 왜 이 시점에 이 계시를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죠. 일찍 들에 나간 사람,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요한만이 남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왔어요. 그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제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이길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복음은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계시를 주신 것이고 그 계시를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을까? 그것은 위기감이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위기의식, 그게 없는 사람이라면, 무관심한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껴볼 때가 있죠. 아, 어떻게 될까? 기독교가 쇠할까? 주님이 고전하시나? 어떻게 될까? 위기감을 느껴봐야 돼. 요한은 위기의식을 가졌어. 세상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괴롭게 하나? 두려워 말고 섰거라. 예수가 이기시로다. 위기감을 느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머리가 길고 수염을 기르고 흰색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었어요. 눈이 불꽃 같고 머리가 눈처럼 희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얼굴이 해처럼 밝고 다리가 주석과 같았다. 그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이러하시다. 위대하신 예수님. 요한이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더라. 계시라는 말은 주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획을 이룰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로,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의지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시를 받은 후에 요한의 신분이 바뀌었느냐? 아니, 여전히 밤모섬에 귀향 온 건 맞아요. 그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기는구나. 예수님이 이기시는구나. 교회가 이기겠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현재 모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소설을 읽을 때 미리 뒤에 가서 어떻게 끝나는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 이 해피엔딩, 미리 끝을 알고 소설을 읽으면 별로 초조하지가 않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이기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시련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